오늘은 예루살렘에서의 소동 이런 제목으로 그 남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소동. 여기 27절로 30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31절로 36절까지는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37절로 40절까지는 바울의 요동, 이런 이 세 가지 대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소동,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천부장이 이 소동에 말려서 지금 매맞고 있는 바울을 구출했고, 그런 그 구출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 틈을 얻어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7절 보실까요? 7일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모든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으며 그랬습니다. 7일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에 그랬는데, 이 7일은 곧 성전에서 이 결례를 행하던 기간, 이 결례의 기간이 보통 7일이나 혹은 뭐 한 달 그런 기간인데요.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고 하면 가령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이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결례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머리도 깎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한 번제의 비용을 다 지불해 주기로 이렇게 했단 말. 왜냐하면은 이 바울을 반대하는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은 율법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는 모세도 회방하고 이 성전도 더럽히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핍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도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결례에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결례의 비용,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이 결례 비용까지 내도록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뭐 큰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단 말. 이 결례 기간이 7일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모든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았단 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 3차에 걸쳐서 아시아 전도, 아시아 선교를 마치고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상경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이 자신이 깨달은 이신칭의, 이신득구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단 말.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면 환난과 결박이 번연히 기다리고 있음을 다 알면서도 그는 이 결사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고 이방 여러 나라에서 자신들의 이 섬김, 자신들의 이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한 거죠. 즉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소위 선교 보고를 했고, 그 선교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야고보를 비롯한 이 장로들이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 앞에다 영광을
돌렸다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즉 와전되어서 바울을 극도로 미워한 거예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이 믿음뿐이라고 이렇게 증거해 놓으니까 유대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증거한 이신득구의 이 복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 여러 나라에서 아주 잘못 행하고 있다고 오해한 건데, 특별히 뭘 잘못했다고 오해했는가? 21절, 사도행전 제2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1장 21절 시작. 그들이 그대에게 대해 들었기를 그대가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여 그 잔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그 관습들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한 것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모세를 배반하고, 두 번째는 그 자녀에게, 즉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도록 하고, 세 번째는 관습, 즉 규모를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결코 바울 사도가 모세를 배반하는 게 아니고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란 말. 바울은 굉장히 할례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두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할례에 대한 아주 자유로움을 표시했습니다. 가령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겠다는 말.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겠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을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란 말. 유대사에서는 이 어머니나 아버지 한편이 유대인이면 바로 그 유대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래서 앞으로 장차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바울의 이 전도대에 포함될 건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을 갖도록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나 이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야말로 할례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할례에 대한 이 중대한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리고 이 17장에 가서 할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그 표시로 소위 할례 언약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인가, 구원받은 것이 먼저인가, 의롭담이 먼저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는 것이 먼저인가? 당연히 의롭다함이 먼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를 받기는 합니다만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세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표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적인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코 이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한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할례가 소용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규모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 관습. 즉 유대인들이 지킨 가령 유월절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속을 성취하셨으므로 다 폐지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전히 유월절 의식적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증거한 심오한 이 복음에 대한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 이 바울을 비난하고 오해한 거란 말. 그리고 이런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다 알게 됐고, 이 실상 바울이 이방 나라에서 전도할 때 이신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도리를 가르쳤고, 할례와 간섭, 할례와 규모에 대해서는 자유를 줬는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소위 타협안을 이 바울에게 제시했고 바울이 수용합니다. 이거 보면 바울이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인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 융통성이 없어도 안 돼요. 우리가 이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뭐 초도 양보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망고불변의 진리이지만, 그러나 일반 관습,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 문제와 상관이 없는 건데 진리 문제도 아닌데도 뭐 머리가 깨지도록 싸우고 갈라지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천주교인들이 우리 개신교인들 비방하는 말 가운데 단골 메뉴 중에 하나는 너희 개신교에는 뭐가 그렇게 교단이 많냐? 우리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단일 교단인데 왜 개신교들은 이렇게 교단이 많으냐고.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듯하잖아요. 왜 그럴까? 사실 이 교단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 자신이 그 깨달은 이 진리의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이라고 하는 건 천주교에서는 교회라고 가르치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이 깨달은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단의 창시자들이라든지 설립자들은 자신이 깨닫고 확신한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교단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보수 교단만 해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해도 아마 100개도 넘을 거예요, 이 교단이. 뭐 다른 뭐 침례교나 오순절 계통이나 감리교는 차지하더라도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뭐 합동측, 통합측, 그 다음에는 뭐 고신측, 기타 많은 군소교단들이 있는데 이건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라고 하는 소위 보편적 이 교회관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어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자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다른 교단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저 목회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가령 그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 참 열심히 대단하더라. 보통 사람 따라가기가 힘들어. 또 봉사정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없고 전도들 다 잘한다는. 그 다음에는 용인에서 목회하는데 한 부분은 구세군 출신들인데도 아주 겸손하고 섬기기를 잘하고 아주
교회 안에서 아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안양에서 목회할 때는 이 영국 성공회, 이 영국 국교인 그 성공회가 아주 교세가 미미하지만 한국에 거기서 또 전도받아 가지고 예수 믿은 그 집사님 보니까 아주 믿음이 신실해. 뭐 장로교인들이 아닙니다. 다 뭐 구세군이고 또 성공회고 오순절 계통의 그런 신자들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뛰어나단 말. 이거 어느 교파가 대단하다.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실 리는 오직 하나님이. 이단이 아니라면 적어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참 신자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오픈 마인드 할 수 있어야 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이신득구, 또 이신득구에 대한 이 복음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한 아주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이 예루살렘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기에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바울이야말로 모세를 비판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관습과 제도, 규모를 아주 무시한다고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마침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바울을 이제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한심하냐는 말이에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27절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7일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모든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으며 애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어디에서나 백성과 율법과 이 장소를 거슬러 모든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심지어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성읍에 있었던 것을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온 성읍이 소란해지고 백성이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곧 문들이 닫혔다. 예,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이 있는 장소를 거슬려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 헬라인은 곧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선동하는 거예요. 이 박해자들의 행동 습성이 있는데 27절에 있는 것처럼 무리를 선동하는, 충동시키는 거. 그 다음에는 거짓 선전으로 간교하게 꾸미는 거예요. 또 바울의 행사를 오해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박해자들의 행동 습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 무리를 나쁜 말로 선동하는 것. 이 사람들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만 나쁜 말은, 즉 악한 말은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말. 이 유대인들의 말은 지금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이 잘못된 생각에서 거짓되고 악한 비난과 선동의 말이 지금 나왔다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래서 이 선동하는 말에 이 부하내동해서는 안 돼. 언제나 그 말이 사실인가 이걸 진지하게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 선동하는 말,
소위 가십이라고 하죠. 뒷담화. 사람들은 그런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별미를 먹는 것처럼 좋아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가? 그 말이 사실인가? 또 그 말이 진실한가? 이런 걸 잘 생각해보고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고 진실하다 할지라도 내 입을 통해서 이 말이 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 누구나 이 말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지만 말에 온전하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라는 건 인격 아닙니까? 인격이 형성된 대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비난의 소리. 그러나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말, 화평의 말,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 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도 습관이, 그런 말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 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모든 사물을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는 어두운 부분만을 보고 평가한단 말. 이게 비방한 사람은 항상 비방할 거리만 얘기해. 누구 한 사람 칭찬을 못해요. 칭찬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요. 비방하는 것도 습관이 된다. 자꾸 칭찬하다 보면 그 칭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실도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완전 그 왜곡된 거짓을 사실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심지어는 이 거룩한 의인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전한 판단과 이 지적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여론몰이하는 그런 군종 속에 들어가면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다 헷갈려 버려. 이 소리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정확성을 판단을 못한다는 말. 우리는 한 단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지한 사람이 돼야 돼. 이 말이 사실인가? 또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유익한가? 언제나 생각해서 우리가 말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30절 한번 보실까요? 온 성읍이 소란해지고 백성이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곧 문들이 닫혔다.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온 건 사실입니다.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 도시를 아마 같이 걸어간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드로비모하고 바울 사도가 있는 것만 그건 보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한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이 마귀가 쓰는 수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듭니다. 추측하게 만들고 오해하고 추측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당사자에 가서 푸는 게 좋아요. 이게 사실인가? 또 그렇지도 않는데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 온 성읍이 소란해져서 지금 백성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 성전 문이 곧 닫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제 31절로 36절까지는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한 내용입니다. 31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보고가 군대 천부장에게 올라가므로 그가 즉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것을 그쳤다. 그때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그를 체포하여 쇠사슬 둘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으니 무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다른 이들은 다르게 부르짖었다. 천부장이 소요 때문에 진상을 알 수 없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계단에 이르렀을 때 무리의 폭력 때문에 군인들에 의해 들려서 나가니 백성의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예, 천부장이 바울을 고출한 내용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공공 소요가 일어나는지를 감시하는 로마의 수비대는 한 1,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건 부하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군 지휘관을 가리키는데요.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부 산하에 일본 군인들이 소위 수비대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된 이 수비대, 이 천부장이 있었던 모양.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듣고 이제 관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32절 그가 즉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것을 그쳤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천부장이 들었단 말. 그때가 바로 바울이 지금 성전에서 끌려 나와 가지고 매를 맞고 있는 그런 때. 그런데 이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지금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 간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하신 연월 일시에 되는 거지 뭐 핍박받고 만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생명이 죽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뭐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무리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고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갔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천부장을 동원시켜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치던 유대인들이 동원된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지금 구타행위를 정지했고요. 바울이 군인에게 잡힘으로 폭도의 해를 면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도 사모하고 기다렸던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천부장에게 붙들려서 병영 안에 있으면서 자기 백성들에게도 복음으로 변호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에게 즉 왕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되고요. 만약에 재수가 아니었으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많은 우리 이 선배 목사님들의 선배 목사님들이 순교도 하고 감옥살이도 많이 했는데 그들이 그 일본 형사들, 일본 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들의 이 변론한 내용이 지금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 변론의 모든 내용들은 한결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즉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많은 순사들이라든지 형사들에게
이 목사님들의 변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이제 이때로부터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이제 자신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도 이제 벨릭스 이 왕에게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만약에 이렇게 붙들려 있지 안 했다고 하면 이 높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 방법이 형통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곧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지킬 자를 지키시고 또 보호할 자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뤄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37절로 이제 40절까지는 바울이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는가 하면,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때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했고 허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주 급박한 시간에 많이 몰린 자기 백성들 향해서 일시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동네 사람 아니면은 뭐 지인들, 어떤 우리 회사나 우리의 사업체나 우리의 선호하는 모든 일들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오늘 이분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 사제의 은총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믿고 증거하는 거예요. 37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해도 되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헬라어를 아느냐? 그러면 내가 얼마 전에 자격 4,000명을 광야로 이끌어갔던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작지 않는 성읍인 길리기아의 다소 시민이다. 당신에게 부탁하니 저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고, 그가 허락함으로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니 아주 조용해지고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였다. 예, 아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 그러나 손에는 이 결박을 당한 채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잘못해서 일이 순조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 성취의 과정이 언제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고요,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이 제수들이 함께 탄 그 배를 타고 저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물론 로마에 가가지고도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이 됐지만 셋집에서 거하면서 많은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궁극적으로는 네로 황제 때 이제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형통하고 순조로운 순조롭게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가령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프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싸매 주시기도 하는 것. 어떤 가정은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백방으로 치료해보지만 치료받지 못했다가 마침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온 가족이 복음화가 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 아픈 사람이 낫느냐 하면 낫지 않고 일찍 세상을 뜰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 잘 익은 열매와 같은 가족 중 한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에서 취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이 이 복음의 손해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진보되는 역사도 있단 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하기에는 실패 같고 우리 인간의 생각하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형태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운데도 절망할 게 없단 말. 자신이 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여기 천부장 일행들은 바울을 오해하기를 과거에 자객 4,000명을 광야로 이끌고 가던 이집트 사람이 아닌가 하고 바울을 오해하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나는 유대인으로 작지 않은 성읍인 길리기아의 다소 시민이다. 당신에게 부탁하니 저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 했고 허락해줘서 바울이 결박된 상태에서 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면서 이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의 소동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고요. 또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악한 충동, 선동 행위에 우리가 부하내동하지 말자는 것. 조심하란 말.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라는 것. 이 길은 쉬운 일이 아니.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돼. 우리 서홍님 권사님이 이도 가다는 소식을 들은 지가 벌써 2주일이 됐는데 아직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다. 우리 언제 장례날까 이거 금방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안 떨어졌어야지. 언제 가실까? 하나님의 사인이 올라오너라 하면 즉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더 쓰실 일이 있으시면 특별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 로마의 군대가 지금 바울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보호가 어딨냔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야말로 사자굴에 이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사자가 지금 득실득실하는데 거기에서 안전한 곳에 안전한 피난처를 주셨단 말.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건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최고의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험악하고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은 결코 불변이요.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애로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도 3일 저녁에 일손을 중단하고 이 거룩한 공예배 주 앞에 달려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찬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말씀을 통해서 이루와 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가 성령으로 믿어져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은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 이 세상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이고 육신과 자기 자신이 전부인 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일비지력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자의 굴에 들어갔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생명을 보존하셔서 복음을 향한 그 위대한 비전을 가진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련회 간 우리 모든 중고청 학생들과 또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또 우리 이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의 권고 아래 근본 수련을 통하여 귀한 우리 어린 심령들이 믿음이 한자나 자라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손을 하는 모든 물산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